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놓아여 돌아가기를 즐겨하여 오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정기와 함께 먹으리니 이 아들이 여러분의 와서 자신을 찾으시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동생 네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안식기에 큰 은혜들을 각 심령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전주교회 이렇게 갔는데요. 우리 전주교회는 저의 모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270여 명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제 은혜를 받으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면 갈수록 우리 성령의 큰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많은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주교회 이제 막 세워질 때 그때 지금 있는 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모습과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지나서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엊그저께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반대로 제가 수원교회 왔는데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년 넘었는데 엊그저께 본 듯한 그런 인상. 일주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듯한 느낌. 왜 그런 걸까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의 집에서 또 자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또 그 행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다들은 누구일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일하셨음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부모가 되면 아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아는 것은 부모가 되어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몇 년 전에 우리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축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굉장히 몸이 뻑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이 되니까 몸이 좀 풀려지고 하면서 골 욕심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를 제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수비 한 명을 딱 제끼고 아주 멋있게 골을 슛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음처럼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비하고 있는 그 청년과 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깨와 또 수비하는 그 친구의 얼굴이 딱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런 충격이 이렇게 가해지게 됐는데요.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대편 선수가 다름이 아니라 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순간에 그 충격과 함께 이 아이가 얼음 언듯이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참 동안 이렇게 웅크려 있었습니다. 얼굴 쪽에 이렇게 부딪혔는데 다행히 피는 나지 않고 이빨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아팠어요.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다쳤으면, 내가 이렇게 얼굴에 맞았으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친 것보다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고통보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더 다친 것보다 그 고통을 받는 것보다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부모님이 돼서야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때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한, 부모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비유의 말씀은 이 하나의 비유 안에 두 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탕자,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 초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에서 이제 맏아들,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지금 옮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제의 초점이 좀 바뀌어졌어요. 그죠?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집에 있던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비록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지만 사실은 그도 탕자였음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맏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 맏아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또 우리 자신이 맏아들처럼 행세하자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미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맏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분개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노했습니다.
우리 살림을 탕진한 이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을 듣고 들어가기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죠. 그죠?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는데 그래도 철이 든 이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들 보게 되면 미운 겁니다.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아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큰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늘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면서 효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다음에 맏아들의 마음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이 탕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비유에서 지금 세 가지의 비유에서 이 공통된 이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맏아들. 이 맏아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들을 찾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겼어요. 나 이 정도면 됐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데가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물을 보여주셨을 때 나의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만한 이러한 의인들은 사실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사귈 때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는 또 선지자가 아니다. 그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맏아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는 그런 가운데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 그들의 모습을 이 비유에 넣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맏아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맏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장자들의 총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자는 뭘까요? 맏아들이 장자예요. 우리 한 가정에서 이 맏아들은 굉장히 존귀한 신분이잖아요. 그죠?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맏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맏아들과 같이 그렇게 행세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맏아들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다 맏아들입니다. 그죠? 먼저 우리 성도들은 다 맏아들이고요. 나중에 믿는 이런 사람들을 챙겨야 할 이런 사람들이에요.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챙겨야 할 맏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맏아들로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 먼저 믿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맏아들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당시에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 비유를 통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맏아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막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맏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맏아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는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지금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이 맏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가 집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몇 가지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첫 번째로는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맏아들이 화를 냈어요. 노했습니다. 뭐 때문에 노했을까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듣고 노했습니다.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에게만 노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노한 것입니다. 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굉장히 싫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싫었어요. 그것이. 동생 어떤 동생입니까?
아주 괘씸한 그런 동생이에요. 그죠? 가산을 탕진하고 창기와 뭐 이렇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험한 말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무슨 염치로 돌아왔지? 아주 뻔뻔한 놈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노예는 동생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엄청 기뻤습니다. 그 기쁨의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했어요. 근데 맏아들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동생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유해 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첫째 아들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던 이런 사람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절규시키고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이렇게 받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주는, 또 더 나아가서는 잔치를 벌이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못마땅해서 막 큰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화를 낼 상황일까요? 맏아들이 내는 그런 화는 합당한 것일까요? 맏아들이 내는 화는 합당한 것일까요? 합당한 것일까요?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화를 내더라도 누가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무례한 아들, 욕심 많은 아들, 그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아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을 받는 건데 돌아가기 전에 내 몫을 내놔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화를 내더라도 누가 화를 내야 될까요? 사실은 아버지가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그가 뭐 동생이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손해될 것이 있나요? 하나라도? 동생에게 맏아들이 손해받는 것이 없어요. 손해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죠? 화를 낸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맏아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지만 지금 이 맏아들은 아주 마음이 확 꼬여가지고 막 화가 잔뜩 이렇게 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멸시하고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회하고 돌아왔지만 이 맏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맏아들의 그 마음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했을까요? 죄인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롯과 함께 큰 이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양치기를 하는데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막 목자들이 싸우잖아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저 다툽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가게 하고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롯이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데를 이렇게 선택해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죠. 어떻게 보면 참 버릇이 없고 한 일한 롯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양보를 아브라함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이렇게 찾아왔으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이 롯이 붙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그를 다시 찾는 이런 모습, 자기 집에서 기른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찾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됨을 천사가 알려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한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마다들은 사실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강구해야 될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마다들이 중보자잖아요. 마다들이 중보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속에 썩였는데 그래도 철이 없으니까 그랬으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마들은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좋은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다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즐거운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시고 그들 영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화를 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를 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런 공동체에 계속 있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또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다들은 첫 번째로 그 상황에서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이 아들이 내 집에서 정말 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새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잔치를 이렇게 벌였는데 지금 마다들은 화를 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다들의 잘못된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29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나는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심부름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동생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동생에게는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더니 나에게는 전혀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니 막 속상한 마음으로 불평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마다들이 어떻게 집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말입니까? 이 말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고용주와 품꾼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지금까지 들으면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고용주로 여긴 것입니다. 고용주로. 그런 이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가까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원망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막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거예요. 가까이 하시고 음식도 함께 드시고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우해 주지 않고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다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존경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뭔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명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이 죄인을 보고서도 별로 그렇게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나만 거룩하고 깨끗하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왜 그들을 종교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죄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해주십니다. 어떻게 여길까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불평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 자매님께서 몇십 년 동안 성령을 못 받으셨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불평이 막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불공평하신 분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착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보다 더 험한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내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데 불평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 10년, 20년, 30년 갔어요. 불평하더라고요. 우리는 불평하셔는 안 됩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거 받아들였다면 내가 비록 먼저 믿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성령 받고 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착한 일 많이 하면, 정직하게 살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죠?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느끼고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 간절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나는 더 다른 애들보다 더 착하게 사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숨겨진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사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원망은 이것은 자기를 망치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긴 이러한 사람들, 자신들에게 큰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시 돌이켜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지? 인정해 주시지 않지?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나들은 아버지의 행사에 대해서 크게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자신의 신앙을 뒷걸음질 치게 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 의심의 이 독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죠?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집에 가면 그 얘기들을 불만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막 큰 벽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이 마다들의 잘못된 행위,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이 마다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이 넓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잔치를 벌여가지고 우리 이웃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집 나갔다 돌아온 이 탕자를 소개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 내가 그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로 내가 맞이한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많은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잔치에 이 마다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초대된 이란 사람들을 대접해야 할 이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들을 영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할 이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손님들을 초대를 했어요. 손님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마다들이 이제 왔는데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손님들이 한번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그죠? 이 손님들에 대한 예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다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집안을 망신시켜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아버지는 손님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기뻐하고 그러는데 마다들은 막 불평을 막 얘기하면서 화를 내면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해야 할 일들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집안 망신이에요. 집안 망신. 손님들에게 집안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또 초대한 우리 아버지를 사실은 그 이름을 모독시키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자식이에요. 마다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죄인되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환영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죠?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죠?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죠? 이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성숙한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자도 있고 이제 막 거듭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을 축하해주고. 세례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영적인 한 가족 되었음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감사하고 해야 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비유에 나와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마다들입니다. 어떻게 마다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받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벌을 처해지게 될 나의 목숨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큰 빚을 진 이러한 사람이에요. 빚을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갚는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의 교회에 나온 이러한 사람들,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맏아들로서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로 부르셨습니다. 맏아들, 자신이 주인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인처럼 여기서는 안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주인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으로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은 이란 사람이잖아요.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마땅히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 종으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존경하면서 나를 품어주신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하면서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 탕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탕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랑의 빛을 갚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믿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요. 또 탕자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맏아들의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맏아들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형님께서 정말 물론 이제 뭐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늘 부모님께서 우리 그 아들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빚을 안기우고 그다음에 최후의 수단까지 생각하게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형을 보면 정말 미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걱정거리가 된 그 형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사냐고 형한테 제가 막 쏘아 붙이기도 하고 정말 속상하게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잘 사는 이란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하는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자녀에게 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도 있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막 말썽 피운 이 자녀에게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형님한테 잘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좀 도와주라고. 근데 형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막 미흡고 그랬는데 어머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부모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구나. 정말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했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향한 그런 사랑이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과 같은 그런 말을 따라서 우리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생활비가 쪼달리면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이는 주지 못하지만 있는 범위 안에서 뭐 10만 원도 드리고 20만 원도 드리고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일하시고 그다음에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형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형님 3천만 원 빚을 주셨다는 그런 형님이 형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이 세상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마지막 너와의 통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뜨끔했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이 죽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신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만류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겠다고 해가지고 차를 타고 제가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허스름한 집에 방 한 칸에 밑에는 막 소주병이 굉장히 널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위에는 줄이 이렇게 매달려져 있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다 정리하고 형님을 데리다가 월세방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근처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야 할 분을 꼭 만나고 가시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형님께서 예수를 믿고 성령도 먼저 받으시고 또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교회 심호할 때 봄 영혼회였습니다. 봄 영혼회 때 자녀들이 이렇게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콜록콜록 그랬었는데 이제 자기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근데 영혼회니까 또 아침부터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쉬자. 한 10시에 잔 것 같아요. 빨리 쉬자. 불을 끄고 잤습니다. 막 자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콜록콜록 소리가 들려요. 막 큰 소리가. 깨어봤더니 새벽 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 아이가 자지를 않고 계속 콜록콜록 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참 부모가 되어서 무심도 하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가지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는데 부모라고 하는 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될까요? 편하게 잠만 자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한 2시 정도 됐다 그랬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님, 저 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저 수문교회에서 광주로 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이른 양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네가 찾아야 될 이런 양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 아들도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야 할 이란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가운데에서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잠만 자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방팀을 조직해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다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다들은 자기 중심적인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사는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꾸리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한 사람이죠. 우리는 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 오시게 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나의 뜻을 다 이룬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마다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